편 3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끌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이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이 조롱하는 자와 같이 나를 행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그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을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35편 말씀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저희가 탄원시를 여러 번 이제 읽어 오았는데요. 이 탄원시에는 특별한 구조가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원시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이 탄원하는 자가 여호와여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형편과 어려움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고 또 탄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내용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이런 어려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도움의 요청으로, 그리고 요청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으로 넘어간 이후에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는 시들이 이 탄원시의 구조입니다. 오늘 시편 35편 이 다윗의 탄원시는요, 크게 세 단락의 탄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이 세 부분의 탄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각각 그 탄원의 마지막을 찬양으로 끝맺고 있는 귀한 탄원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시편 읽어가면서요, 은혜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에 이런 이 시인들의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온전히 자리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비록 우리의 눈앞에 어려움의 상황들, 또 힘든 꿈들, 그리고 탄식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지만,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임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찬양과 감사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의 탄원을 보면요,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다윗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 거칠기도 하고 아주 솔직한 표현으로 자신을 대적하는 자신들의 대적을 망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좀 가다듬어진 얌전한 어떤 표현과 탄원과 강구로 보이는데, 1절과 3절, 1절에서부터 3절 내용 보면,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과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적들을 막아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편 저희가 읽어가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개입하심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나의 어떠한 갈등과 나의 전쟁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면 내 대적들이 결코 나를 어렵게 하지 못할 겁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강구요 요청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의 어떠한 탄원은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가다듬어진 듯한 모습인데, 이어지는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아주 적나라합니다. 아주 솔직한데, 한번 보시면 4절 보면 나의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죠. 5절 보면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그들을 몰아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들 예전에는 키질 하는 어른들 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게 키질 하면 바람이 휙 불면 쭉정이는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나의 대적들이 그런 쭉정이처럼 겨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확 몰아가 주십시오. 없애버려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5절로 다윗이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어두운 길에서 미끄러지게 해달라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혀 달라라는 표현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보시죠. 8절 보면 저들이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저들이 쳐놓은 그물에 잡혀 파멸하게 해달라. 자신들의 그물에 잡혀서 스스로 파멸하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요 저주를 퍼붓는 듯한 이런 다윗의 탄원이요,
또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하는 약간 저주 섞인 듯한 그러한 호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절실하게 요청을 하고 있을까라고 느껴지는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기도하는 다윗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저희 중에 누가 감히 이런 기도의 모습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1 절에서부터 8 절까지의 어떤 탄식을 쏟아내고 아픔을 쏟아내고 또 마치 저주하는 듯한 "대적들을 없이 해 달라."라고 하던 이러한 다윗의 탄식이 9 절과 10 절이 되면 완전히 반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 구원을 기뻐합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삶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로 온전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윗처럼 정말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내시고 우리의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 또 누군가에 대한 풀리지 않는 마음들, 오늘 시인의 다윗의 기도처럼 쏟아내는 귀한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의 강구를 내어 맡겼을 때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우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의 이러한 고백처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탄원은요. 제가 화면을 미리 좀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화면을 만들어 놓고 이 성경 읽을 때 제가 화면을 계속 제가 넘기면서 하는데, 성경 읽을 때 자꾸 제가 좀 이렇게 잘못 읽게 되더라고요. 이 화면하고 제가 이 성경하고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다 보니까 자꾸 제가 성경 읽을 때 틀리게 되고 해서, 제가 앞으로는 예배 때 이 성경 부분은 화면을 안 띄울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각자의 성경을 같이 읽어 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읽으면서 누르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성경을 틀리게 돼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경 읽을 때 다들 인제 각자 읽는 템포가 있기는 하지만 서로를 쪼금 생각해 주시면서 좀 또박또박 템포를 맞춰서 성경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분 볼까요? 두 번째 부분은 11 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 두 번째 탄원을 통해서 다윗은 대적들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의 고발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12절 말씀 각자 성경을 보시면 이 다윗은 먼저 자기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그들이 악으로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병들어서 힘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베옷을 입고 나 스스로를 힘들게 했다라는 게 뭐냐면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서 내가 금식까지 할 정도로 마음 주고 정 주고 정말 열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리고 그다음 절 보면 친구처럼 형제처럼 가족처럼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매일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해 줬는데, 그들은 내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아십거리로 누군가와 그것을 숙닥숙닥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또 조롱하는 자와 함께 조롱하고 또 음해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겪어 보면요,
세상 말로 진짜 열불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생각해 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를 위해서 아파해 주고 눈물 흘려 주고 함께 해 주고 금식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뒤돌아서고 또 내가 힘들 때는 남들과 그런 것들을 수근닥수근닥 했다라는 겁니다. 선의로 다가간 마음에요. 더 큰 상처를 그리고 더 큰 아픔을 당할 때가요. 우리의 삶에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요. 영원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변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도 주고 정도 주고 했던 누군가에게 결국 갖게 되는 실망과 상처가요. 쉽게 아물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저희가 이제 이민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저도 이제 한 12년 이상 이렇게 쭉 있어 보니까 저 스스로도요. 제 모습에서도 누군가한테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좀 날카로워질 때도 있고 아니면 다 내 모든 거를 다 보여주지 않을 때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 그래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요 느낀 큰 환멸이 지금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고요. 화도 나고 억울도 하고 또 불안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한 이런 다윗이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라고 18 절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요. 사람을 향하지 않고 변함없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기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람을 바라보고 또 사람에게 기대하고 하면서 신앙생활하거나 교회 생활하거나 믿음 생활하시지 말길 바라요.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또 하나님께 귀하게 마음 두고 나아갈 때 반드시 오늘 다윗의 이 찬양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다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영혼, 우리도 흔들리고 우리의 영혼도 흔들리지만 우리의 흔들리는 영혼을 반드시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찬양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19절에서부터 28절의 탄원입니다. 이 부분의 탄원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어떤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러면서 또 오히려 대적들의 악행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요. 대적들이 하하 웃으며 내가 두 눈으로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위증을 한다라는 겁니다. 21절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이 22 절에서부터 25 절까지인데 이런 표현이죠. "주님이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제발 좀 일어나셔서 재판을 열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거짓된 어떤 위증을 하고 있는데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 아시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이 22 절에서부터 25 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열어 주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고 공정하게 판결을 해 주셔서 저들의 입으로 하여금 저들의 입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웃지 못하게 해 달라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번째 부분도 마지막 28절 말씀 한번 28 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의 탄원이요. 아 마치 저주하듯이 대적들에 대해서 심판을 요청을 하고 있고
또 환멸을 느끼며 호소하고 있고, 또 자신을 변론하면서 대적들의 악행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고 하긴 하지만, 이 다윗은 이 각 탄원마다 찬양으로 마지막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35 편의 다윗의 이러한 서글픈 상황, 또 형편, 한숨과 눈물, 이러한 비슷한 어려움과 아픔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늘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기도도요, 우리의 인생과 부르짖음도 탄원으로 가득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탄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로, 찬양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어떠한 비참한 현실보다도, 다윗에게 있던 그런 수많은 비참한 현실보다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떠한 힘듦과 눈물과 아픔보다도 크고 든든하고 견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한숨과 불평과 비난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찬양으로 우리 입술에서 열매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반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인생,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